제가 대학교를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들어가서 졸업반 때 연극 하나를 해야 했는데 마침 제가 소속돼 있던 기독학생에서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당시 미국에서 갓 들어왔던 갓 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대학극장에서 공연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연출을 맡아서 이제 이 뮤지컬을 이제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역시 캐스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캐스팅은 탕자 비유에 나오는 창녀 역할이었죠.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여학생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독학생이지 않습니까? 모두 참신하고 조신한 여학생들밖에 없었죠. 더더군다나 좀 외모도 조금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캐스팅하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수교육학과라는 어느 학생을 드디어 캐스팅에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참으로 이 배역을 소화하고 연습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근데 막상 밥상이 차려지자 이 학생이 얼마나 춤도 잘 추고 이 배역을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탕자의 비유, 교회에서 연극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지요. 오늘 이 탕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첫째 아들과 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잠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동기는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집을 떠났던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형님, 곧 첫째 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의 무기력하고 또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형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해서 주최한 이 잔치에 그는 들어가기를 그는 거부합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많은 돈을 벌어서 왔다면 그는 동생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생은 죽고 그의 남은 재산이 돌아와도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은 탕진하고 동생이 돌아왔으니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동생이라고 하는 형제가 실종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동생이라는 표현을 그는 거부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는 형제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과 좀 색깔을 달리하는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형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하고 사랑해야 했던 형제라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이고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의 우선순위를 혼돈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첫째 아들이 등장할 때도 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이렇게 순종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집을 떠났고 소식이 끊어진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동생을 좀 찾아보라.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 네 동생을 예전처럼 잘 대해주라는 것밖에 무슨 더 큰 여러분 명령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타를 당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또 그들은 의식을 집행하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회의는 열심히 참석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인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이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문제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지키고 또 단체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과 대조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는 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비록 염치 없게 유산을 달라 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탕진한 재산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큰 잔치를 열고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가스펠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캐스팅하기 어려웠던 배역이 바로 첫째 아들의 배역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악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역을 찾아도 없어서 어떤 형제를 결국 맡기긴 했는데 매우 착한 형제입니다. 한마디로 범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훈련에 강훈련을 거듭해서 이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악역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 날이었습니다. 그때 신랄하게 이 연기를 그가 하다가 갑자기 숙연해지고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대 아래에서 내일 공연인데 또 대사를 까먹으면 어떡해 라고 고함을 치면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배님, 제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몇 개월, 몇 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공연은 비록 작은 마임이나 대사의 실수는 있었지만 매우 은혜로운 공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위해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우선순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